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짓이 참 진실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죠. 거짓이 진실을 대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 있을지라도 고통입니다. 진실을 보고 진실을 대한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거짓된 자는 그게 고통이에요. 하나님 대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고통입니다. 믿음 생활은 좋은 얘기 듣는 것이 아니죠. 진실을 대하는 겁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 것을 보고 거짓을 따라가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대하는 겁니다. 진실을 보고 진실해지는 겁니다. 진실을 보고 내가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죠. 오늘은 진실을 좀 보게 할 같이 나눌까 해요. 언제나 그랬지만 진실을 보는 건 힘든 일이지만 같이 한번 진실 앞에서 보고자 합니다. 짝퉁이 참 많죠. 짝퉁이 많은 것은 진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품이 없다 그러면 짝퉁 누가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만들어도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만들 일이 없죠. 진품을 보고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짝퉁인데 진품과 비슷해도 그건 모조품일 뿐이지 진품은 아닙니다. 모든 제품의 짝퉁을 만들어내는 나라를 우리는 짝퉁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중국 사람 없죠? 중국은 짝퉁 천국이다. 모든 기술 다 훔쳐가지고 하는 선수들이에요. 만드는데 다 짝퉁이에요. 무언가 부족해요. 우산 하나 만들어서 기념품 갖고 오면 다 저기 중국제예요.
근데 플라스틱을 맞은 손잡이가 한 1년, 2년 지나면 찐득찐득해가지고 더 이상 쓰지 못할 지경이 되죠. 교회 안에도 짝퉁이 많다. 그거 부인할 수 없죠. 다 진품만 있나요?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많다는 거, 이거 사실이죠. 이 진실 앞에 참 그건 힘들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그 대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난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집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짝퉁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진품 성도가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짝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한 거죠.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아마 오늘날도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의미를 알려면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주님,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re there few that be saved? few가 아니라 어가 없어요. few. 그건 부정적인 의미죠. 거의 없다. 주님,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24절에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죠. 뭐 집을 짓고 문을 옛날 색한 집처럼 뭐 좁은 문을 들어가 만들어 놓고 들어오고 나갈 적마다 고개 숙이고, 그러는 뜻이 아니죠. 좁은 문, 이젠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거,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니, 스트라글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워도 되라, 다퉈라, 그런 뜻이죠.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라.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주님 복음을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달라고 힘써 싸우다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힘써 구해라. 언제? 주실 때까지. 이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꼭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면서 실제로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간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면서 실제로는 천국 안 들어간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 살기를 더 좋아한다. 그 뜻이에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고 하니, 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복음의 구원이 아니라 대중적인 선호도가 높은 자유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이미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꽉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 자유주의, 이 사상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세상 꽉 차 있는 것이고, 그 영향을 받은 교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줄 알긴 아는데 이 생활을 버리고 이거 택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물질주의와 자유주의와 쾌락주의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오늘 번영신앙, 기복신앙, 이건 마음에 꽉 차 있는 순수한 사상들이에요. 그걸 버려요? 못 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샤머니즘 같은, 무교적 같은 이 번영신앙, 이 기복, 마음에 자리 잡은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얘기함으로 인기를 얻는 목사는 많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교인들 얼굴 보기를 힘드니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가장을 해서 전하는 거짓 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 불상사가 예수님 당시도 가득 차 있었고 그 영향이 오늘날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들이며 주의 이름으로 일했을 자도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자들이며 행악하는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읽은 25절의 말씀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물질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자유주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왜? 구원 받으려면 부르셔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뭐 내가 그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좋은 건 알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사상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구태여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죠.
서로 사랑하지도 그래서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많다 할지라도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넓은 무도로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기다 사족 붙이지 마요. 그들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쭉정이 같은 자들, 가짜 짝퉁 같은 자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협박이 아닙니다. 말씀했죠.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쭉정이, 이 짝퉁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4절에 5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에 꼭 이렇게 된다. 이건 변함이 없다. 선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악인이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하나님 갈라낼 거다. 공존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는 갈라내는 날이다.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진품 성도는 누구일까요? 이제 다 추정이 될 겁니다. 이미 결론 난 겁니다. 진품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진품 성도입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진품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건 영원한 진리예요. 여기에다 다른 이론을 붙이지 마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각각 하는 거다. 이거는 큰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 가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구원하는 거 아니다. 각각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하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진품 성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성령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면
너 하나님 아들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짝퉁이 진품이 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기적입니다.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평생 악한 죄만 더러운 죄만 짓고 살았는데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되게 될 때에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기적,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건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사느니 그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구원받으면 저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종으로 살았구나. 목사일, 저일, 교일 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마귀의 종으로 살았구나.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짝퉁이 진품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자가 성경에 있으니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기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아는 대로 가르치기도 잘하는 사람이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을 받지 못한 자였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는 기독교 애굽의 중심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거기 사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 교회에 이르는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그렇게 아볼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믿는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에 참여해서 1년 반 동안 바울을 통해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생활 그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들을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바울은 다시 지금까지 전도했던 그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주는 일을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가이사라로 가서 안디옥에 갔고 그리고 갈라디아에 갔다 부르기아를 다니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떠났을 그때에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성령을 받지 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목사 장로가 새로 왔는데 말을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구나.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목사님, 장로님 잠깐 이리 와 보세요 하고 목사와 장로에게 십자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다. 근데 아볼로의 놀라운 일은 그가 그들의 권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세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게 될 때 그가 성령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굴라도 참 믿음이 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이게 기준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깨닫게 하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회개가 있고 육신으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케 하시는 성령으로 하는 회개는 주님과 함께 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에 대해서 이 죄인의 인격이 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나를 품고 돌아가 죽으시는 역사가 나타나 죄를 짓는 이 죄인의 인격이 거기에 다시 달려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와 함께 죽는 것이다. 뭐가요? 복음을 믿고 하는 회개는. 저도 그랬습니다. 성령을 회개하게 될 때 회개한 모든 죄를 지금까지 30년 넘었지만 그 죄를 두 번 다시 진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는 인격이 죽었어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격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는 회개는 그러므로 죄인이 주님과 함께 죽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영생으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이죠. 아볼로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18장 27절로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요한의 세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제사받고 변화되고 거룩하게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증거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내 자신을 변화된 것을 증거물로 내놓지 않고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아볼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유대인을 굴복시켰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 교회로 갔을 때에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아볼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기에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다시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게 되게 될 때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는 십자가 복음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 받아 성령을 받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볼로와 에베소 교회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때로는 잘못한 것을 알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성령으로 회개한 것 아닙니다. 양심에 갇혀있을 뿐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기에 죄산 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사함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사함 받는 회개를 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가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차별한 거 아니죠. 잃어버린 양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 믿다 실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연결시켜 준 것은 이겁니다. 잃어버린 양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그 불쌍한 사람들. 참 선지자가 있었다면 좁은 문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 나타났을 텐데
거짓 선제 너무 많아. 그들의 미혹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좁은 문으로는 들어갈 생각도 아니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아도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알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부름받고 도로 한 명의 영혼이 마지막 구원받을 때까지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하라고 주님 그렇게 부탁하신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몸된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이면서도 진짜 행세를 하다가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실 앞에 서십시오. 거짓 갖고 거짓 앞에 거짓 것 갖고 살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은 진실 앞에 서는 겁니다. 진실을 대하는 겁니다. 그건 힘든 일입니다. 다시 나를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가짜면서 진짜 행사할 겁니까? 아니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짝퉁이 영원한 짝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짝퉁이 진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조품이 진품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짝퉁이 진품이 되려면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시오. 내 죄를 씻게 흘리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할 적마다 그 죄를 마음속 깊이 숨기지 마십시오.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흘리신 보혈로 자복한 죄를 씻어주실 겁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 또 내가 그 죄를 또 졌습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 흘리신 보혈은 영원한 보혈이기 때문에 다시 또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살도록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안 돼, 받으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은 없습니다.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받아 살 수 없습니다. 진리로 살 수 없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천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두 번 다시 육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헛된 사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살게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임재하셔야 된다. 함께 하셔야 된다. 영으로 함께 하신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등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니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은 천당 가서나 누리는 축복이 아닌 것이다. 이 땅에서 받아들이는 축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이 잘 됐으니 육신의 일까지도 복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봄을 받음으로 잘 되게 하시고 육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의 영의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심으로 진품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품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니 이 땅을 떠나도록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진품 성도, 복음을 믿고 흘리신 보혈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죄 씻음 받는 이 생활이 날마다 지속돼서 날마다 거룩한 영으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을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씻음받는 이 생활, 용서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씻어주십니다. 죄 짓기 전의 상태와 똑같이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나도 이제부터 받아들이게 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쓰다가 들어가지 않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교회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연청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왜 없죠? 라고 그렇게 제자가 주님께 묻게 될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무서운 사실을, 이 진실을 아직 알게 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오늘의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은 아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기를 구하면서 실제적으로 넓은 길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갖고 살아가는 아닌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잘 살고 번성하며 육이 잘 될 것만 바라고 있는 그 무서운 사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생활, 복음을 믿고 그리고 깨달은 죄를 자복함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총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빌고 원합니다. 빌고 원합니다. 좁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주님 외면치 마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자 있고 간과하는 자 있으면 외면치 마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심령도 변화되게 하시고 악한 사상도 버리게 하시고 생활도 다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합대한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나이 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병든 자에서는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 중에 이명수 권사님, 유경자 권사님, 우리 최원자 권사님, 우리 최우수 권사님, 우리 남노 집사님, 우리 신영희 권사님, 우리 사완진 성도, 우리 성영석 권사님, 그래도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주의 종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드리셨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는 역사가 각각 나타내 온 식구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되 남편이 따라오고 아내가 따라오고 자식이 따라오고 부모가 따라오고 그래서 아버지와 교회도 따라오고 목사도 따라오고 장로도 따라오고 온 성도가 따라오고 그래서 아버지 다 구원받고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가족 되도록 역사하셨기만을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몸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빌고 주여 원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종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 믿음을 알아가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알아가시오. 주의 보혈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있사오니 그 피를 의지하고 간구할 적마다 주여 아버지 못 고칠 병이 없으니 주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못할 일이 없으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성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 돌아가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뼈도 붓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옷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병이라도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연약한 몸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매우 적네요. 그건 주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현실인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알기에 구하지만 실상은 들어가질 않아요.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는 은혜를 힘써 간구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좁은 문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영의 사람이 될 때까지 무릎 꿇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여기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좁은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 하나가 있다면 왜 믿지 마시옵소서. 찾아 만나 주옵소서. 바울을 만나듯이 만나 주옵소서. 변화될 수 없는 신앙이 변화되게 하시고 버릴 수 없는 생각 버리게 하시고 바뀌어지는 생활까지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전적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좁은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 성령 받게 하시고 다 성령의 충만한 복된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약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능치 못하시니 없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못 고칠 병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주여 종들이 십자가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찾아 만나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을 꾸쳐주시고 쫓아내시며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몸이 회복되게 하시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뼈도 붙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 강건케 하시며 다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